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전도를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모든 흐름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성령 역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가장 그 당시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거기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에베소스 그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딱 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지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도니아로 가려고 딱 했는데 거기도 성령님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오러 갔습니다. 그 밤에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셨는데 바울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뭐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라 이렇게 강력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바울팀이 주님께서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 첫 성에 가니까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딱 만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인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야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보가 딱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를 누가 진행하십니까? 예배의 진행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목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분들이 누굽니까? 예배당에 와서 딴 거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잡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 돈맛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영수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가 되십니다. 아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뭐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합심하다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포니라는 교향곡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각 처소에 떨어져 있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동일하게 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이 성령님의 쫙 인도를 쫙 따라가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장소가 다른데, 나라가 다른데 똑같은 제목을 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장을 놓고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태양과 달과 지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많은 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고 계십니다. 전 세계 75억의 인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 보좌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쓰시고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교향곡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연주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기는 뭡니까? 지금 12가지 악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악기가 12가지 악기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네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네요. 예수 이름이 이만큼 위대한 거네요.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일을 하셨네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뭡니까? 공경할 경자에다가 절배자입니다. 몸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절하며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 경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틀림먹어버리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나 황제를 만나러 간다고 옛날 치면 자세가 틀림먹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곤장을 쳐라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유배를 바로 보내버립니다. 불경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사형입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뭐 하게 됩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청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놓고 중보하게 되고 어떤 민족을 놓고 중보하게 되고 교회를 놓고 중보하게 되고 자녀를 놓고 중보하게 되고 목회자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민족과 그 사람, 그 교회, 그 도시를 놓고 그 사이에 막아서서 뭐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져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를 놓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중보한 거예요. 민족을 놓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중보한 거예요. 바울이 중보한 거예요. 다니엘이 중보한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것 중에 오늘은 4가지입니다. 강구, 명령, 위임,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기도 오케스트라의 6번째 안길은 강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바라고 구하는 거. 강구는 탄원하는 것도 됩니다. 다른 단어로는 강구가 탄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탄원하는 거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구하는 것은 중보기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또 내가 사는 도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우리 회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 틀어졌을 때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구라는 것도 우리가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애원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탄원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구하도록 간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딱 거부했습니다.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사도행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주님께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5,000명. 하나님 베드로를 붙잡고 막 쓰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엄청난 인물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 아니냐.
너희가 원래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갈면서 성령 충만한 서대반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빨을 갈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성령을 거절한 겁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구나,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엄청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그 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은혜의 영이 간구의 영보다 먼저입니다. 은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장남이 죽었을 때 부모가 가장 슬퍼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뭘 하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탄원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바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지케누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 우리의 의,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탄원입니다.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간구에 대한 아름다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란 말이죠. 멜렉이란 말이죠. 그 멜렉 앞에 우리가 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내가 할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제 남동생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걸리고 수술하고 나면 가족이 한 명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재산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완전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있던 경남 어령에서 우리 큰아버지 계시는 저 충청도 대천까지 돈을 좀, 자식이 죽었으니까 집은 망해버리시니까 돈을 빌리러 가셨다가 돈도 못 받아오시고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먼 길을 충청도 대천에서 쫙 시골로 오시는데 이번에 명절 가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줄 자가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좌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때 성령님이 우리를 뭡니까? 은혜의 영을 부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휘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탄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애원을 들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때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기도 오케스트라의 7번째 악기는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신자에게 엄청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하시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자녀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집안은 회복될지어다. 오늘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진짜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면 참 달라집니다. 자녀가 미운 어머니들이 많다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딸이 너무 미워요.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죽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눈을 보니까 눈빛이 못 알아듣는 눈빛입니다. 알아들으면 눈에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안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겁니다. 자, 길 가는데 내가 마귀에게 쏘갔구나. 순간 깨달아진 겁니다. 그때 이 여자 성도님이 하늘을 향해서, 그분이 욕을 잘하는 분입니다. 마귀 새끼를 향해서 욕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마귀 새끼 하면서 막 사람 없길래 그냥 보고 하늘을 향해서 막 한 겁니다. 진짜 꺾이 버린 겁니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인간관계 사이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역사는 어둠의 영혼세가 떠나가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명령, 권세입니다. 그 순간 딸이 너무 사랑스럽더래요. 불쌍히 여기지고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전쟁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치를 하든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지형. 이 산세가 어떻는지, 물길이 어떻는지, 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매복에 당하면 전멸입니다. 위험한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지휘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명령기도, 권세기도가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문자적인 번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명령 기도는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명령으로 막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본다면 어려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 뜨거운 가슴을 하는 그 기도, 그게 뜨거운 마음이 아니면 명령이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비가 멈췄다는 겁니까? 경제가 딱 스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명령해 버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3년 6개월 동안 스톱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뭡니까? 은행문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바로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와 같은 게 지금 뭡니까? 은행이고 뭐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정치인들은 껍데기입니다.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위임받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표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기도 오케스트라의 8번째 악기는 위임입니다.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본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위임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가장 멋진 결정이 있습니다. 최고의 결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여러분, 가장 고민되시는 게 뭡니까? 자녀들의 미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손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결정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를, 누구누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맡긴다는 건 뭡니까? 곧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손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내 손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딱 잡힌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이후에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안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은행 예금을 어떻게 합니까? 계좌이체로 스마트폰으로 다 한단 말이죠.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돈을 받아가지고 삼성이 투자하는지 기업은행에 또 밀어주는지 LG 회사에 투자하는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신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 은행을 보증한단 말이에요. 국민은행을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보증한단 말이에요. 믿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이상 이렇게 보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아일랜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감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6살짜리 이 꼬마 아이가 감자를 심은 겁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다음날 가서 파보고 그 다음날 또 파보고 또 파보고 또 파보고 결국엔 그 감자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맡긴다고 해놓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맡겼다면 뭐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다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기도 관현악단의 9번째 악기는 헌신입니다.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맡기는 겁니까? 이거는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정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비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구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구비했습니다. 그 구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야 되잖아요.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신 그 소명, 사명,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또 신약 성경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을 보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시린들이 있단 말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칼도 대지 않는, 이발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이었단 말이죠.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를 구별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분명히 이 땅에 주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보내셨는데 그 구별하신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봉헌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운한 것은 변경하는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속주의 교회가 물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거 이런 걸 막 바꾸고 막 변경한단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면 치워버립니다. 그냥 감정 상하면 치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뭘 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뭐가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한 게 맞다면 성령님 인도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지휘하세요. 이렇게 쫙 하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구별하셨네?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거부하거나 딴말하거나 바꿀 권한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 길을 저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한 게 맞다면 딴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 성령이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 아랫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이 흘러나가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성령이 흐르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지혜를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